가수나 배우들은 큰 무대에 서기 위해서 많은 연습과 준비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무대 한 번의 무대를 서기 위해서 평생을 준비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그 무대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막상 공연을 하거나 무대에 올라가면 자기가 준비한 것보다 훨씬 못했다고 생각될 때가 많고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한평생 민주화를 위해 투쟁을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정치적인 경험도 많고 또 다양한 경험들을 했지만 막상 대통령이 되어 보니까 자신의 기대만큼 또 사람들의 기대만큼 그 대통령의 역할을 잘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야당의 그 당수로 민주화 투쟁을 이끌 때에는 자신의 생각대로 또 자신의 소신대로 밀어붙이면 되지만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를 이끌어갈 때는 반대파 사람들을 설득하고 협력을 얻어내면서 원만한 방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야 하는데 그것이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 반대파를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넓은 아량이 필요한데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왜 나를 빨리 성공시켜 주시지 않는지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에게 기회를 한번 주신다면 정말 그 기회를 통해서 멋지게 할 자신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준비가 잘 된 사람도 막상 실제로 일을 맡겼을 때는 제대로 처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왜 나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나에게는 왜 이런 인생의 전성기가 오지 않을까라고 낙심하고 또 불평하기보다는 우리가 무명으로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그것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을 때 정말 기도하면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준비해야 될 그때는 준비 안 하고 그냥 도저히 자신과 맞지 않는 이상을 향해서 그 이상만 바라보고 현실 속에서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은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막상 그 일이 주어지면은 그때 가서 당황하고 준비 안 된 것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이런 준비 기간을 주신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 간 목회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회자에게 있어서 또 목사가 되기 전에 이 신학생으로 있었던 그 전도사님으로 있던 그 시기가 정말 준비의 시기이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단독 목회하기 전에 부교역자로 있을 때가 이때가 참 정말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해요. 이 기간에 보면 벌써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할지 다 납니다. 그러니까 부교역자로 있을 때, 전도사님으로 있을 때, 부목사님으로 있을 때 그 삶, 사역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거 보면 앞으로 이분이 어떻게 사역할지, 앞으로 어떻게 사역을 이루어갈지 벌써 거기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이 준비 단계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언젠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다 기회를 주실 거예요. 언젠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미션을 맡기실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지금 무명으로 있을 때, 지금 시간의 여유가 있을 때, 그리고 지금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믿음으로 잘 준비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미션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기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크게 사용하시고 세우시는 그런 귀한 신앙의 전성기를 이루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회가 오기 전에 그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다윗에게 이게 정확하게 적용이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가 어린아이 때 10대 청소년 때 이미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런데 그 기름을 부으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지만 즉시 사울을 끌어내리지 않고 왕위에서 끌어내리지 않고 다윗을 왕에 세우지 않고 오랜 시간 도망 다니면서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도저히
어느 순간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할 정도의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계셨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 아버지로부터 형들로부터 소외를 당해서 들에서 양을 칠 때도 준비기간이었고,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는 그 망명생활을 하는 때도 준비기간이었습니다. 이 목자로서의 삶과 이 망명생활을 하면서 고통을 당하던 이때가 없었으면 다윗은 그렇게 훌륭한 왕이 될 수 없었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믿음이 있고 열정이 있으면 금방 하나님의 일이 잘 되어 부흥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쉽게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 이유는 일단 우리가 준비되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또 다른 사람을 겸손하게 설득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이 믿음과 더불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는 인내심, 그리고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넓은 아량을 벌써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일이 주어진 다음에 준비하면 너무 늦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준비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멋지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자주 있는데, 그럴 때마다 과연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몰라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성경의 원칙을 따라가면 여러분 굉장히 쉽습니다. 오늘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이 다윗이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울이 죽었고 자신을 쫓아다니던 이 원수가 죽었으니까 이스라엘로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로 바로 올라가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은 도망쳐 나왔던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먼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까? 만약에 제가 돌아가야 된다면 하나님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요. 사울왕이 죽었고 자기를 쫓아다니던 정적이 죽었고 자기가 기름 부은 2대 왕이니까 그냥 올라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다윗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로 올라가라, 그래서 가서 왕이 되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순간에 저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다윗의 생애를 보면 계속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앞으로는 다윗은 이 기도 속에서 다윗은 앞으로는 어떠한 경우라도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떠나지 말고 블레셋에게로 가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블레셋에 들어갔다가 자기의 동료들도 뺏길 뻔했고 자기의 가족들도 다 잃을 뻔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다윗은 믿음의 결단을 내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결정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 넓은 세상에서 어디로 가야 바른 길을 찾을 수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묻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제 앞에는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이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저는 미련해서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제가 이것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옳습니까? 결정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자꾸 질문하라는 거예요.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론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묻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즉시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가면 많은 경우에 빠른 시간 안에 상황이 드러나면서 어떤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요. 어저께도 어떤 집사님과 이렇게 면담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어떤 사인들이 온대요. 몇 가지 사인들이 기도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전혀 없었는데 뭐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집사님 그것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첫째는 이 기도의 기간에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경 공부를 하든 성경 대학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거다. 신기할 정도로 본문 말씀도 다르고 내용도 다른 내용인데 계속 그 말씀 속에서 집사님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메시지, 반복적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거다.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상황은 변화된 게 없는데 평안함을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그 몇 가지를 한번 다 어플리케이션 해봐라. 그래서 다 한번 해봐라. 그러면 환경이 열려지는 쪽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가 기도하고 뭐 어떻게 하든 환경이 안 열려지면 이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욕심이 들어가서 자꾸 어떤 것을 요구할 때도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그것이 내 뜻이 아니라는 것을 환경을 막아버리십니다. 여러분 제가 다 준비하고 10년 동안 기도하고 준비했었는데 하나님 마지막 단계에서 유학을 막아버리시는데 제가 어떻게 가요? 저는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길을 막아버리시는데 제가 기도를 안 한 게 아니고 기도 안 했는데 환경이 안 열리면 그거 기도하면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열릴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작정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아갔는데 결국엔 환경이 안 열리는 것은 기도했는데도 환경이 안 열리는 것은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길을 막으시면 다른 길을 여시거든요. 그 길이 저에게는 목회였던 거죠. 사람마다 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때도 그 원하는 걸 하나님 앞에 자꾸 강요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뜻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내 뜻이 중요하죠. 그래서 기도를 자꾸 묻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것에 대한 마음이 너무 큰데 하나님이 이게 내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거 묻지 않았으면요 다윗 큰일 날 뻔했어요. 왜요? 지금 이스라엘은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거든요. 지금 왕을 세워가지고요 만약에 이 묻지 않고 만약에 다시 올라갔으면 또 쫓겨날 뻔했어요. 그리고 또 블레셋으로 도망갈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곳은 실망스럽게도 헤브론이었습니다. 이 헤브론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기에는 너무너무 거리가 먼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남쪽 구석에 있는 산지로 가게 하신 것은 다윗이 그렇게 쉽게 왕이 되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전쟁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조금 낮은 자세로 작지만 안전한 곳에 피해 있으라는 뜻으로 헤브론으로 보내신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께 물어보았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당장 지금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원하시는 것은 당장 보내시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다윗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도 하나님이 당장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을 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곳에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함정이 있거나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지나고 나면 아실 거예요. 아, 그게 은혜였구나. 그래서 자꾸 물어보셔야 돼요. 제가 우리 집사님들과 기도에 대해서 나누고 또 우리 교회에 또 중요한 결정을 놓고 작정기도 하시는 집사님들이 많으세요. 그때 제가 말합니다. 집사님, 이 기도 작정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왜냐하면 이때 정말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작정이
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어쨌든 뭐 그게 30일이든 40일이든 뭐 기간을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든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다른 때 같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냥 벌써 나자빠질 수 있는 분들인데도 이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으니까 이게 마치 스폰지처럼 쿠션이 생겨가지고요. 어떤 문제도 크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 기도하고 있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기도하고 있으면 안 좋게 여겨지는 것도 걱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잘 돼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편안한가요? 기도하지 않는데도 막 잘 되고 형통하고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요? 불안해요? 불안해요. 그러다가 이러다가 맞는 거 아닌가? 그랬대잖아요. 성월타월 그 사장님이 막 일이 너무 이 교회도 안 나가고 주일 성수도 안 하는 점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도 없는데 사업이 점점 잘 되는 거예요. 나중에 공장이 불이 홀라당 타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랬대잖아요. 이럴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데 기도하지 않는데 잘 되면 잘 돼도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으면요. 심지어는 상황이 안 좋은데도 마음에 평안이 있다니까요. 제가 참 놀라운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집중하고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요. 상황이 좋지는 않은데 굉장히 얼굴에 편안해요. 왜 그래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울은 너무 쉽게 왕이 돼버렸잖아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사무엘하고 모여서 제비뽑기 해가지고 바로 왕이 됐어요. 물론 전혀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부류의 그 비류들이 방해하고 그 왕이 된 것에 대해서 불만은 품기도 했지만 길앗 야베스의 그 이민족이 침입했을 때 암몬 족속이 공격을 받았을 때 그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이 어떤 실력도 인정을 받았고 또 그렇게 금방금방 왕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이미 오래전에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장수로서의 실력도 인정받았고 이미 모든 백성들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왕이 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시죠? 나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가? 나는 왜 이렇게 늘 준비만 하고 있는가? 나는 왜 이렇게 참 힘들고 이 어려운 시간들이 이렇게 긴가? 다른 사람은 금방 빨리빨리 성공도 하고 빨리빨리 어떤 자리에 올라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가? 빨리 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한번 선택해 보세요. 스타가 되기 원하세요? 그냥 반짝하고 사라지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영원히 마지막에 잘 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승리는 한두 번의 승리가 아니라 최종적인 승리를 얻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준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준비가 필요하지만 하나님도 여러분을 준비시킬 시간이 필요해요. 다윗은 그의 생애를 통해서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4절 상반절에 보시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다른 지파 사람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단독으로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삼았어요.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2분의 1의 왕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2분의 1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건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아닙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이 죽었으니까 그렇게 민심이 벌써 다윗을 왕으로 생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과 저의 예상도 다 빗나가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은 사울이 죽고 나서 바로 다윗이 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유다 지파 왕으로 있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또 지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각본대로라면 당연히 다윗이 왕이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그 북쪽 지파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먼저 사울에게 충성했던 지파들이 다윗의 보복이 두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두 번째 왕이 되면 그 전임 왕이 밑에 있던 사람들은 특히 첫 번째 왕과 두 번째 왕이 적대적인 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다 숙청의 대상들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만약에 왕이 되면 자기의 자리를 잃어버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옳은 것이라고 해도요. 자기에게 일단 손해가 있으면 그것이 옳은 것이어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본심을 알 수 없었고 또 사울의 통치 기간 동안에 사울의 통치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사울의 통치 방법은 어떤 방법이에요?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통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사울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매력 있는 거거든요. 인간미가 느껴지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사울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아주 잘 대해줍니다. 시원시원합니다. 남자답고.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통치하는 것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불편할 수 있어요. 왜?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을 안 써요. 늘 융통성이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 말씀대로. 그러니까 인간미도 없고 또 답답한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회하면 다 좋아하실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재미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목회는 너무 인간미가 없고 답답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천수 목사님은요, 성가대원들이 왜 성가하려고 연습하고 모이는 거 왜 따로 밖에서 왜 만나냐는 거예요. 만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성가대원들이 밖에서. 굉장히 그러면 아니 성가대원들이 남녀가 밖에서 만날 일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굉장히 보면은 굉장히 융통성 없고 답답하게 하는데 본인도 그렇게 사세요. 남들이 볼 때는 되게 답답하고 부자연스러워 보이는데 그것이 이제 그 이찬수 목사님이 자기 관리 방법이고 또 교회를 지켜나가는 방법입니다. 교회는 늘 이 마귀가 틈탈 공간을 찾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재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저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저는 그래도 좀 재미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도 가끔 썰렁한 농담이라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 재밌게 해드리려고 하는데 다윗은 그런 게 없었어요. 두 번째 관점으로 보면 블레셋에 망명했던 다윗의 그 중심을 의심했던 거죠. 정말 이스라엘이 어렵고 힘들 때는 어디 블레셋에 망명가 있다가 이제 왕이 죽고 망하니까 자기가 왕 되겠다고 나타난 거예요. 이거 중심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람들이 자기를 믿어주지 않는 것 때문에 섭섭해하거나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불신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사울의 가장 사울과 가까우면서 사울과 가깝다는 것은 다윗과 반대 세력, 즉 반대파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 고민해 봤어요. 그랬더니 누구였을까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었죠. 왜냐하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처음 사울이 왕이 돼서 암몬 족속의 공격을 받을 때 구해주었던, 그래서 마지막에 사울에 대해서 다 등을 돌렸지만 사울의 시체가 벽에 걸려 있을 때 그 사울의 시체를 거두어다가 장사 지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이 사울의 친사울파고 다윗에게는 반대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줍니다. 너희가 너희 주 사울을 장사 지낸 것 너무너무 잘한 일이고 너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그렇게 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절대 보복하지 않겠다. 그렇게 위로를 합니다.
4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 한번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4절 5절. 그 4절 하반절이요. 여러분 동그라미로 점 찍혀 있죠? 거기 그 부분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반대팔을 껴안는 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식으로 반대파를 포용하려고 해도 그것을 반대파가 알아주느냐는 둘째 문제입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절대 간단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내가 좋은 말, 선한 말을 하는 것은 그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 선한 말을 한다고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는데 다윗이 지금 굉장히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려고 하는 이 말을 가지고서도 벌써 다윗의 인격이 드러나는 것이죠.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리고 또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사람들이 주장에 옳다고 해서 그것을 다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이 생각이 마음, 가슴으로 내려오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많이 말씀을 배워도 내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머리만 커집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녹아져 가지고 내 삶으로 이렇게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머리에만 가둬져 있어서 이게 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칼이 돼 버려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내 것이 되어서 삶으로 나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저는 이 말씀과 기도만 만약에 잘 할 수 있다면 이스라엘은 금방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공통 분모가 뭐냐면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시면 한국교회도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는 죄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을 막 서로 맞추려고 하는 것보다는 말씀과 기도 속에서 믿음으로 쭉 나가면 이 말씀과 기도의 인격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참 놀라운 것은 이 제자훈련하는 교회들을 보면 다 교단과 교파가 틀려요. 심지어는 이 제자훈련을 잘하는 교회 중에 어느 교회가 있냐면 한신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분당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는 이 한신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기장 측입니다. 기장 측임, 기독교 장로회 측은 저기 한신대학교가 신학교인 학교인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한신대학교 들어가면 거기서는 먼저 기숙사에 들어가면 술을 먼저 배웁니다. 그리고 성경을 공부해도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부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책으로 공부합니다. 기장 측 교회에 가서 한번 설교 들어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논문 발표회 같은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냥 원고 작성해 가져와서 거의 여러분 안 보고 그냥 계속 읽습니다. 그런데 그 기장 측에서 이 제자훈련하는 교회 중에 가장 유명한 교회가 몇 교회가 있는데 이 한신교회에 가보면요, 성령운동하는 곳이에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도저히 예장과 기장, 예성과 기장은 도저히 같이 어울릴 수 없는 교단입니다. 그런데 제자훈련하는 말씀과 기도 안에서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기에 공통분모가 있으니까 서로 교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결국 하나 우리를 공통분모로 진짜로 하나로 만들어주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어떤 전략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믿음으로 쭉 가면 그 은혜의 물줄기 안에 들어오게 다 돼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데 큰 걸림돌이 있었는데 누구였냐면 두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는
사울 왕의 신복이었던 아브넬, 그리고 사울 왕의 마지막 남은 하나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 이 두 사람이 큰 걸림돌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왕을 세웠습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본다면 왕이 죽었을 때 왕의 아들 중에서 다음 왕을 세우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적인 방법이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폐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는 거예요. 이 사울의 이 잔류파들은 다윗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쪽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왕을 세웠습니다. 아까 그런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혹시 다윗이 나를 보복하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 항상 저희도 지금 1907년이 성결교회도 100주년이 되는 해였거든요. 평양 대부흥운동 100주년이면서 1907년이 한국 성결교회가 100년이 되는 해였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성결교회가 두 교파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교단으로. 예성, 기성. 그래서 이걸 합하려고 그랬어요. 연합하려고 그랬어요. 한 몇 년의 준비 기간을 걸쳐서. 그런데 결국 연합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두 자리씩 있던 걸 한 자리로 만들어 버리게 되면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는 그 기득권에서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이걸 못 놓는 거예요. 젊은 목회자들은, 젊은 목사들은, 왜냐하면 이 두 교단이 합하면 얼마나 목회하는 도움이 되겠어요, 서로. 너무너무 그걸 간절히 원하는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내 자리 없어지는 것 때문에 사실은 교단 통합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두 자리씩 있던 게 한 자리로 합해지는 게 이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왜? 내 자리가 없어지니까. 이 사울의 신복들이 다윗이 왕이 되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통일되면 좋지만 내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 마음을 품고 자기의 이속을 챙기려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이 사탄의 자식아, 이 사탄의 자식아, 그렇게 책망하시잖아요. 저는 참 우리 어르신들 나중에 책망받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옳은 일이어도 내게 손해가 되면 안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도 그럴 때,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지 않아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이것이 옳고 진리여도 내게 손해가 되면 망설여지잖아요. 주춤해지게 되잖아요. 다윗은 이럴 줄 알고 처음부터 하나님께 묻고 모든 일을 행한 거예요. 왕이 된 후에도 반대파 사람들에게 사자를 보내서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을 신앙적으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현상은 하나 되지 못하고 분리됐을 뿐만 아니라 나중엔 전쟁까지 하잖아요. 최악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결정했는데 결과가 안 좋게 나왔어요. 이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해도 이러한 최악의 결과가 나오는데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도하면은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결과가 안 좋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시험 들지 않으세요? 그때 여러분 갈등 생기지 않으세요? 기도하는 게 의미가 있나?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그게 여러분과 하나님의 차이고 저와 하나님의 차이. 저와 여러분은 어디만 봐요? 당장 그 일이 일어나는 앞만 보죠. 하나님은 벌써 우리의 미래를 보고 계시죠.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결과인지는 끝에 가봐야 아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러잖아요. 기도하고 믿음으로 결정한 것인데, 우리는 제가 기도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목사님 이렇게 기도하고 결정한다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는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환경이 열려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결정한다면 저는 거의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니까 기도하고 결정했지만 잘못 결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럴 리는 없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래도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했는데 그것이 잘못됐더라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데 멀리 가지 않고 빨리 돌아오게 하세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가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게 문제예요.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경우가 뜻일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기도하지 않고 결정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져야 돼. 한참 후에 돌아옵니다. 다 겪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결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결정이 있으면 거기에 집중해서 기도 한번 해보시라고. 왜냐하면 적어도 나중에 그 일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면 나중에 10년, 20년 흘러서 내가 지금 결정한 것에 대한 결정이 내 10년, 20년, 30년 후를 만약에 결정하고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것이라면 기도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기도 안 하고 결정하느냐 말이에요. 기도하고 정말 30일이든 40일이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정말 기도하고 결정했다면 저는 한 가지 편안한 게 있어요. 나중에 후회는 안 하잖아요. 10년, 20년, 30년 지나고 나서 아이고 내가 그때 한번 기도라도 한번 해볼 걸. 아쉽네. 늦었어 이미. 10년, 20년, 30년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이 10년, 20년, 30년이 지나서 그 일의 결과가 어찌 되었던 간에 나는 후회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 하나님 앞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고 믿음으로 시작한 일이 결과가 나쁘더라도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 의지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 한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해주고 있는데 이제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이스보셋을 따르는 자들과 다윗을 따르는 자들과 대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브와 목가에서 한편은 이쪽에 한편은 이쪽에서 저쪽에서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대치는 하고 있지만 싸우고 싶어요? 싸우고 싶지 않아요? 싸우고 싶어요? 싸우고 싶지 않아요? 장로님 싸우고 싶어요? 싸우고 싶지 않아요? 왜요? 왜 싸우고 싶지 않을까요? 1번 힘들어서 2번 동족이니까. 사실은 동족과 누가 싸우고 싶겠어요. 지금 뭐 뜻하지 않게 유다와 다른 지파가 나누어졌지만 동족끼리 누가 싸우고 싶겠어요? 그래서 서로
싸울 마음이 없으니까 대치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얼굴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마귀가 이 아브넬과 요압의 마음에 들어옵니다. 장난을 해요. 장난을 하는데 어떤 장난을 하는지 아세요? 우리 12명씩 뽑아가지고 서로 머리를 잡고 한 사람씩 옆구리를 찌르는 거 하자. 이 장난으로 시작된 전쟁입니다. 그래? 그래, 알았어. 그리고 하는, 이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그 러시아 룰렛 게임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네. 뭐냐면 이 권총에다가 총알 한 발을 넣고, 사람들이 서로 이 자기의 머리에다 대고 쏘는 거예요. 그러면 운이 좋으면은 살고, 이 총알이, 이게 계속 돌아가잖아요. 총알이. 빈 것이. 돌아가다가 총알이 있는 쪽에 만약에 당겨지면 그 사람 죽는 거예요. 이게 그 게임으로 이런, 근데 이 요압과 아브넬이 이 이상한 장난을 한 거예요. 12명씩 서로 대표를 뽑아가지고 서로 머리를 잡고 옆구리를 찌르는 것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12명이 다 죽습니다. 서로 세게 찔러가지고. 자, 17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시작.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동족끼리 싸우지 않으려고 하다가 이 지휘관인 아브넬과 요압이 피를 흘리는 장난을 시작하는 바람에 결국 모두가 전쟁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다윗이 원한 것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족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죽고 죽이는 내전을 원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내전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마귀는요, 사람들 사이에서 이간질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닥치면 될 수 있는 대로 피하셔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백성끼리 싸우게 하는 것은 이것은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이겨도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서로 피를 흘리고 싸우고 물어뜯는 것은 그것은 이겨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기는 게 지는 겁니다. 가능하면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끼리 싸울 일이 생기면 가능하면 피하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어떤 말을 하더라도 피하셔야 합니다. 이 마귀의 계략이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무의미한 전쟁은 결국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누구를 죽이는 것으로 끝나냐면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사헬이 죽는 것으로 이 전쟁이 끝을 맺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이 싸움에서 다윗의 부하들이 이기니까 이제 그 이스보셋, 즉 아브넬, 이스보셋의 부하들이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도망가는데 특히 이 아브넬이 아니라 요압의 셋째 동생이 요압이 그 바로 밑에가 아비새, 그 다음에 막내 동생이 아사헬인데 이 아사헬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발이 엄청 빠른 거예요. 들노루 같이 빠르대요. 이 사람이 흥분을 한 거예요. 막 워낙 발이 빠르니까 이 사람을 따라잡을 사람이 없으니까 따라가기 시작했는데 누구를 따라가기 시작했냐면 이 아브넬을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따라가는 발은 훨씬 빠르죠. 아사헬이. 근데 따라가서 뭐 할 거냐고. 이 아사헬은 어린애인데. 그러니까 다 안 따라오는데 지금 이 아브넬을 따라가는 사람은 아사헬 뿐인 거예요. 막 따라가니까 이 아브넬 입장에서는 이 어린애하고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따라오지 마 그럽니다. 야, 내가 너 죽이면 네 형 요압 얼굴 내가 어떻게 보니? 따라오지 마. 그렇게 하는데 전력 질주해서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왜? 그래도 누군가 하나는 따라가야 되겠고 또 따라가서 사람을 만약에 죽여야 한다면 아브넬 정도는 죽여야지 큰 공을 세울 거라는 그 욕심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욕심이에요. 그것 때문에 따라가다가 보니까 경험이 없죠. 이 아브넬이 얼마나 이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고 용사예요. 군대 장관님, 군사령관인데 이 아사헬은 이제 초짜인데 따라가서 결국 아브넬의 창에 찔려 죽죠.
나중에 이것 때문에 요압이 나중에 아브넬을 죽이죠. 동생 복수하느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아사엘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어떤 일에 집중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언제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에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오직 한 가지만 보고 가다 보면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범위의 일들을 만날 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서야 이 정신이 드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지금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사엘은 어린애거든요. 이 아이가 전쟁터에서 죽은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작년에 있었던 세월호의 충격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만약에 어른들이 죽었으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죽은 걸 보고 막 다 사람들이 충격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이 동족끼리 싸움도 이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이런 어린아이가 전쟁터에서 죽은 걸 보고 다 충격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이제 다시는 전쟁하지 말자고 여기서 전쟁을 포기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때만 해도 대화를 통한 통일이 가능하리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보셋이 왕이 되고 아브넬이 자기 나름대로 군대를 조직하자 좌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대화를 시도하지 않고 전쟁으로 몰입하게 되었는데 결국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되고 말았습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물고 물어뜯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주위에 마귀가 좋아할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싸우는 것은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다 지는 싸움입니다. 마귀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 내게 닥친다면 어떻게 해서든 그 순간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중요한 일,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요약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중요한 일과 결정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꾸 물으십시오.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즉시 가르쳐 주시는 않지만 그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해 가시고 상황을 드러나게 해서 결국은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당장 주시지 않으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함정이 될 수 있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주신다는 것을 아시고, 주시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때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면서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면 하나님이 더 준비해서 멋지게 사용하실 거예요. 지금보다,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보다 5년 후에 10년 후에 더 멋지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준비하시기 위해서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을 불평과 원망 속으로 채우지 마시고 잘 믿음으로 준비해 가시고 기도와 말씀의 내공을 쌓아 가시면 더 큰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믿음으로 결정한 일이 안 좋아도, 결과가 안 좋을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고 시간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시면서 여러분 안에 믿음을 키우시고 인내심을 키우시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포용력을 키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결정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시고 다윗의 미래를 이미 준비하고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미래를 이미 준비하고 계시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훈련하고 연단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과 결단으로 잘 훈련받으셔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